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좌추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서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이용되는 2030 청년들에 대한 묘사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성별과 계층을 다 대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평범한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학업과 취업에 시달리며 각자의 세계관을 읽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그들이 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게 하소서. 청년들은 미래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대로 인정받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므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그 심각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나마 본교단 총회 교육방송센터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부 예배 영상에 매회 2,000명 이상이 접속해 지교회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팬데믹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 학교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소교회에서는 지교회 인프라로는 예배와 공과 진행이 어려우므로 총회 교육방송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이 잘 마련되고 활용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반군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충돌이 잦아지며 내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반군 세력이 싸움을 시작하면 이것을 빌미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의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누가복음서 6장에 보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고 줄이면서도 배부르며 울면서도 웃고 미움과 따돌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셨는지요? 경험하니 어떠시던가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이제는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를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각자가 온갖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은혜를 갚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은 대로 되갚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도끼를 품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윤리, 제자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서 6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라고요? 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고 명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수많은 저주들을 쏟아놓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시편의 기도를 통해 그의 분노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노를 표출했다면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사라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그 분노 감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기도의 내용에 저주도 담아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몫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국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목동 지팡이와 무림매만 들고 나가 1대1로 싸워 이김으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 일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입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에 사울 왕이 불쾌하고 몹시 언짢아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의 친위대를 이끌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피곤했던지 엔게디 광야 어떤 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바로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이니까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는 신명기 32장 35절의 율법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믿었던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살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바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주님처럼 원수 갚는 일만 언급한 게 아니라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잘못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친절한 행동을 베풀라고 합니다. 굳이 그래야 할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은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 사랑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누가복음서에서 더더십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억지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제자의 윤리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의 이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해야 할 대상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떤 규정도 없이 추상적으로 원수도 사랑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은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명하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까지 엄하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치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윤리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도둑질과 강도짓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는 것은 도둑질과 강도짓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둔 윤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복음이 새로운 말씀이요 새로운 질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똑같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믿겠습니까? 똑같다면 하나님 나라나 이 세상이나 똑같은데 바보도 아니고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뺨을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한 대는 때려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대 맞고 몇 대는 더 때려야 속이 후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원수 사랑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대한 공동체인 교회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댈 정도의 여유와 관대와 포용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화두이니 그 예를 들어보죠.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재개발이 결정되고 보상 문제의 차원에서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하등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개인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개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구한 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것인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서 6장에 나오는 제자의 윤리, 즉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황금률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서 6장 31절에 기록하길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고 바빠서 서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외롭거나 사람이 그리우면 예전에는 다들 연락을 잘 하더니 요즘은 연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고가라 약정에 전화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 전화 통화는 웬만해서는 다 공짜입니다.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면 해결될 일입니다. 전화를 거는 문제처럼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될 것 없이 찾아가서 만나면 이것 또한 해결될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가고 물건 사러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기들이 워낙 답답해서 좀 한산하겠지 하고 한번 가봤더니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이에요. 남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칭찬해 보십시오. 곧바로 나에게도 칭찬이 돌아옵니다. 내가 좋은 소리를 하면 대부분 반드시 좋은 소리가 돌아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전화 상담이 업무라 항상 친절할 수야 없지요. 그래도 전화 통화하는 동안 친절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말투가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용건을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친절한 안내와 상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등등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좋아하며 감사합니다. 고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까지 포함한 제자의 윤리, 원수 사랑을 왜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에서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히 용서하신 게 아니라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외아들을 희생하여 죽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처럼 사랑 위에 사랑, 사랑을 더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시며 죄인들도 그만한 일점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또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 주인은 잘 섬기고 잘 따릅니다. 해코지하고 먹을 것도 잘 안 주는 주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상원리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예 잃지 않게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베푼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보고 열심히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흙에 뿌려지는 씨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씨의 종류에 따라 맛있는 과일나무로 혹은 많은 생명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채소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듯 성령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배운 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들인데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길 일 때문에 훗날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그것도 다시 세계 최광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는 그의 자리 외에는 요셉보다 하등 나을 게 없을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알만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바로 그 구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원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이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 땅에서 이미 총리 대신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임을 명심합시다. 무엇보다 요셉은 제자의 윤리를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처럼 인자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삶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이 세상의 원리대로 편하게 살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화를 당하지 않고 제자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시는 제자의 윤리를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